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으로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걸으면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서로 견주어 보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이 단순히 성경의 때 일어난 하나의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몸부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 사건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애굽의 정신, 즉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가 계속되는 곳, 우둔한 허상과 우상에 불과한 돈과 권력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곳, 정의가 굽고 평화가 빼앗긴 역사의 들판에서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전협정 이후에 70년이 지난 참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한반도도 남과 북도 여전히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역시 그러합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와 민주화를 염원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와 수단을 비롯한 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도 여전히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아프게도 성경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곳곳에 고난과 지배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라고 하는 이상화 시인의 시어처럼 입술을 담은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세속적인 말세론 자들처럼 이 세상이 모두 끝났다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 가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편 영적인 의미에서 이 출애굽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 주신 마음도 있지만 자꾸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된 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만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수정되고 변화되고 해방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출애굽의 여정, 그 해방과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해야만 할까, 이것을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등을 돌리며 제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 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슬픔 가운데 용서의 기도를, 대속의 기도를 드렸던 모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는 분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어떻게 했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계약의 판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누구의 편에 선 것일까요?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도 이렇게 서로 엇갈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지 않은 긴장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32장 14절의 말씀,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라는 말씀으로 모든 우상숭배의 사건이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커다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불태워서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3,000명이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죽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32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는 그들이 만든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아멘. 불에 녹아서 가루가 된 우상의 무력함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형벌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참담한 죄악을 몸에 기억하는 행위였을 겁니다. 몸에 각인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2장 26절에 보니까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오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오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우리를 적지 않게 당혹해 합니다.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다. 아멘.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이고 처벌입니다. 다만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60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0.5%에 해당되는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의 책임과 벌을 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암세포가 몸 전체의 생명을 앗아가기에 그 암세포를 떼어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수술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이 두 커다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정제되어지는 것이구나. 불신앙의 사건을 통해서,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그 버성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노여움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급기야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철부지 같아서, 철이 덜 들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을 때가 있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때 부모님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알아서 해봐. 너 원하는 대로 해봐. 내가 지켜볼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너희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문자 너머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백성, 내 사람, 누구누구야. 왜 아직 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왜 마음에 닿지 않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자하게 금송아지 앞에서 축제를 벌였던 그들의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들었습니다. 이는 아직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 또 자녀들과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어렸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이 함께 활짝 웃으면 자녀들이 어떻죠? 자녀들이 멀뚱하게 있습니까? 자녀들도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웃어요. 실험으로 다 드러난 겁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표정을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똑같이 그 이유를 알 수 없어도 같이 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전히 방자하게 세상의 기쁨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슬픔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포개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으로 가져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은 제게 슬픔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역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을 뉘우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늘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천일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제게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아멘입니다. 한번 이 문장만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 가운데 삶을 뉘우치며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한 결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한 것인지 두 이야기가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부터 받아 가지고 나왔던, 결국 우상 숭배의 재료가 되었던 그것을 몸에서 떼어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실천은 단순히 검소하고 건박하게 꾸밈없는 삶을 살겠다는 단순한 생활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 그 본래적인 가치,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비본래적인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상대화시키고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에 길들여져서 그것에 순복하며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결연한 다짐이고 고백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신조로 대체되고 예배가 수련으로, 사랑이 습관으로 대체되는 이때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변화, 신앙을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이 변화, 이 말씀을 육신으로 바꿔내는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성숙한 신앙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 돈과 물질과 안정과 평화, 건강, 이것을 쫓아 살아가면서 이것을 숭배하며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권력과 소유를 지향하는 바알주의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나의 소유는 곧 나라고 하는 도식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와 존재를 동일시하는 사고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는 물질이건 사람이건 하나님이건 어떤 생명이건 필요하면 취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게 되는 깨어진 관계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면 취하고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이로써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사랑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 참된 구원의 길,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나왔나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된 구원의 길은 자기 욕망, 자기 섬김, 자기 생명, 자아를 버릴 때에야만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딱딱한 신조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여기며 몸과 마음에 두었던 세상의 장식품들, 세상의 가치와 문화들, 그 모든 사물과 신념들을 떼어버리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체험적인 진리입니다. 버리면 버릴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고 우리의 삶의 밭에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장식품들을 떼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출애굽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마음으로 읽고 삶으로 심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셔서 진정한 의미에서 출애굽의 여정에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